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두 형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접 터치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이렇게 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있는 일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 서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다들 더 넓게, 더 크게, 깊게, 길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온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몇 구절 말씀이 있는데, 직접 말씀한 것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꼭 외우자 그러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달을 만드신 분이, 별을 만드신 분이, 전 세계를 만드신 분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꼭 말씀을 기억하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걱정을 필요가 없어요.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반절이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6개월 동안 한번 제가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해보고, 저도 결산을 해보고, 신앙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올 한 해 이루어졌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떠세요? 표정 보니까 엄청나게 얻은 것 같아, 전부 다. 네. 가정에, 자녀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새로운 이재범 전도사님이 오셔서, 와, 청년부가 막 바로 잘하고 있고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 하죠. 자,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대화해보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안 하고 있는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봐요. 야,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하시네. 믿음이 충만하시네. 그걸 많이 느껴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고, 가정이 부흥되게 되어 있고, 산업 현장에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후회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후회한다고. 오늘은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잠언 들어가려면은 먼저 처음부터 또 나눠야 돼요. 이 성경의 시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창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있고, 왕이 없던 시대 사사 시대, 왕이 있던 시대 단일 완고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인데 그는 왕이 되기 시작해요. 왕이 될 때 이분은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나?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이분이 어디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지?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님에게, 다윗에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성실성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정의로운 거라든가, 그래서 그분은 왕이 될 때 첫 번째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라를 치리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버님 보니까 적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도 적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될 때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장수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대하에도 나와요. 여기에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고 나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또 메시지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지금 오늘 보석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그대로 써먹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이 몸이 불편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요, 그냥 이곳에 오시게 했겠어요? 소집사님을 이곳에 그냥 오게 했겠어요? 한영재님을 이곳에 그냥 오게 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가면 다시 안 오는데 왜 이곳에 두 형제를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인턴으로 올 1년 동안 있을 동안에 새로운 게 잘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서 나왔겠어요? 내가 올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뭘 배워요? 지금 보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먼저 구하는구나. 이 잠언서는 사실은 그래서 지혜서예요. 지혜서.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6장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거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상식도 있고 또 개인적인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경적인 지혜를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지혜는 사물의 궁극적인 실상을 간파하는 능력,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잠언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잠언을 꼭 권면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여러분, 꼭 지혜서를 보시면은요, 이 잠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부탁드려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혜는 관계의 중심을 다루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 있긴 한데 소극적으로보다도 적극적으로 전체적, 종합적인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현명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넓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이야기해줘요. 지혜로운 자는요, 긍정적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힘든 사람들 만날 때 기도해 줍니다. 소망도 주고요, 용기도 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전부 다 보면은 다 지혜로워요. 처음에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안부 묻고, 그 지혜로운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늘 부정적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복잡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게 어디 나와요? 그렇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잠언에도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요.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도 살리는 분들이 되고, 가족에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저는 좋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그걸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한번 잠언 16장 16절부터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지 않아요? 지혜를 얻으면 통쾌하게 말씀해 주는 것,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잠언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20절에 한번 봐요.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번영을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2000년 전에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녀서 수제자였어요. 밤새도록 뭘 했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그 어부에 전문한데도 그냥 그날은 유일하게도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지 못한 빈 그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그 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이 바다의 속을 얼마나 잘 아는데, 밤에는 고기들이 깊이 있고 낮에는 전부 다 빛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던지라는 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또 뛰겨 봐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말씀 보세요.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봐야 돼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시편에도 119편에 105절에 보는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집사님 여기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자,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경영,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수없이 마음의 경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걸 믿으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표구에도 쓰고 회사에 가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맡기며 해보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미리미리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 돈으로 주지 않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수없이 계획하죠. 그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다. 우리는 뭐 아무리 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만이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 16장 1절도 쓰시고 잠언 16장 3절도 사용하시고 잠언 16장 9절도 사용하시고 잠언 16장 20절도 마음판에 새기고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구원을 이루낼 거 아니에요.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영재님이 아멘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 야, 저는 서집사님 안지도 오래됐지만 야, 참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이 우리 서로가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시기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경영도 우리의 행사도 우리의 계획도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람도 필요했을 텐데 그는 아버지 물질도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지식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의 경영,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